교사 컨퍼런스 첫째 날 강의로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 가운데 또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모든 자들에게,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꿈꾸며 또 각세로원들을 양육하며 또 지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또 말씀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결단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사를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얼룩진 이 열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도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그 예수님 필요하여서 모여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성령님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특별히 교사 컨퍼런스로 모였사오니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는, 또 헌신된 교사와 우리 청년들을 넘어서서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라세 사역 중인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연의 가운데에 모든 일정 마치고 안전하게 귀퇴할 수 있도록, 방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지금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함께 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의식을 넘어서서 지금은 사실 희망 없음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또 컨퍼런스나 내용들을 읽어보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대부분이 절망적인 메시지를 쏟아놓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상황 때문인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여러 많은 상황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교회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들께 그 이삭반과 요셉학교와 YC 중고등부, 그리고 여러분 대학 청년부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한 살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호수아 대학 청년부에 제일 그래도 우리 청년 중에 나이가 있는 청년이 37살이니까 그러면 한 살부터 37살까지가 교회 교육의 대상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교회 교육 특별히 이 대상이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적 교회 교육의 대상은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의 요람까지가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의 교육은 중고등학생들 이후로 다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따져본다면 교회 교육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누구시냐면 바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이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주의 오심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곡선으로 본다라면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회 교육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학생이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면 교회 교육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교회 교육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교회 교육 이렇게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에 이러한 교회 교육에 대한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의 새로운 가치가 태어나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교회 교육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자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법인 꿈미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꿈미는요, 꿈이 있는 미래이고 원래 2020년 올해 1월 달에 저희 방콕 한인연합교회 유니온스쿨의 슬로건을 뭐라고 세웠었죠, 여러분? 다 함께 시작. 다 함께 시작.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근데 그 전에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 꿈미에 해당되어지는 사역들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제적 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약 50분 동안 6년 교육 프로그램에 해당되어지는 꿈미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 교회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켜야 하고, 어떻게 교회가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분만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50분 정도 기조 강연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교육이 어린아이들 대상이 아닌 전체 대상이라고 생각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9시 30분에 비전홀에 여러분들 참여하십시오. 교사분들이 아니라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다음 세대 교육,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가정을 생각하신다라면 참석하십시오. 자녀를 생각하신다라면 참석하십시오. 나의 신앙을 돌보고 싶다라면 참석하십시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도 참석하십시오.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도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경륜에 은혜의 한 가지를 더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지만 언택트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컨택트라고 하는 이 단어, 접촉점이 없는 상황을 가리켜서 언택트라고 하고 불려지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 시대의 제일 무서운 위기입니다. 만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안전을 위한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 유지, 이 단계가 이제는 얼마나 위험천만하게 통제되고 있냐면, 사람들이 1단계 그러면 1단계 맞는 행동만 합니다. 2단계라고 하면 2단계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1단계와 2단계의 중간인 1.5단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기업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1단계, 2단계, 1.5단계 이렇게 움직여져요. 참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회적 통제 기능인 한마디에 1단계, 2단계, 1.5단계가 되어지면 그렇게 따라 움직여야 되는 시대의 상황이 초래하게 됐어요. 유럽에서 이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 정부가 1단계, 2단계, 1.5단계 그런 룰을 통하여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유럽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유의 침해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안전에 대한 문제냐, 올 1월달 코로나가 터지고 나가지고 우리의 사회적 화두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따라야 된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 둘 사이로 인하여서 안타깝게도 나눠지고 갈려지고 찢어지는, 그것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도요, 이제는 1단계와 1.5단계와 2단계라고 하는 통제적 상황 가운데 다 놓여지게 됐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종교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초래하게 되어졌나. 한 달 정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진행되어지는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여러 많은 자료들을 섭렵했어요. 한국의 자료들도 섭렵해보고,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도 한번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드러난 전체적 통일적인 문제가 3가지 정도가 드러났어요. 똑같이 경험되고 있는 문제점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 교육이 첫 번째였어요. 어른들은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에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교단에 다양한 곳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아는 장로님께도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똑같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 교육이 제일 걱정됩니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다음 세대 교육이 왜 걱정이 되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시는 얘기가, 다음 세대 교육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까 너무 염려되고 너무 근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육은 독특한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교육적 시스템은요, 굉장히 성과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어느 정도로 한국 교육이 탁월한 교육이냐면,
오바마 대통령 때는요, 미국 뉴욕에 있는 할렘가입니다. 슬럼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곳에는 교육이 완전히 무너진 곳이에요.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그곳에 한국에 왔던 약 4년 동안 원어민 교사로 왔던 한 교사가 한국의 교육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뉴욕의 슬럼가에 가서 시도한 교육이 뭐냐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나서 뉴욕의 한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8학군처럼 8개 학교 전체가 한국 교육 시스템으로 바꾸길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누리게 됐냐면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 아이들의 학교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의 이름, 그 학교별 마크가 그려져 있는 그 학교 교기를 쫙 붙여놨는데 처음 그 교기를 붙여놨을 때 아이들이 하나둘씩 다 비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곳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과연 저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8년 뒤에 해마다 평가하는 날에 아이들이 자신이 어디 대학을 합격했는지 무대 위에 올라와서 자신의 주머니 안에서 자신이 합격한 대학교의 교기를 꺼내서 펼쳐 보이는데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프린스턴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주류 대학들을 입학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 8년 동안에 한국에서 원어민 교육을 통해서 4년간 했던 그 한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함께한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여자분 중에 이시성을 가진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굉장히 헌신적인 교사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신앙인이에요. 그 슬럼가에 처음 들어가서 한국식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다 비웃고 과연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외친 한마디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그 한마디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위기 그렇게 되어지면 더 희망이 없어지죠.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다음 세대의 방향을, 다음 세대 가정 교육을, 다음 세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방콕 한인연합교회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 교육과 동남아 선교의 전초적 기지라고 하는 두 개의 선교적 큰 날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힘썼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참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고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또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고백이 드냐면 그 다음 세대도 또한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만드신 형상의 본질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 중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배워가고 세워져가고 다듬어져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교회 안에서 그려낼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초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가는 거예요. 잊혀진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진 걸
무엇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심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들고 싶으셨던 세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지금 사람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상,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화성까지 무인 우주선이 아니라 관광 우주선까지 만들어서 띄우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과학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세워진 예술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예술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면 사랑이 넘칩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면 그 아이들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안에 교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면 교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너진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8명을 태웠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8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8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8명,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신할 땅의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을 주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아 홍수라고 하여서 전 인류가 심판을 받았는데 100년 뒤에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요셉 때도,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도,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심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다음 세대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방주에 살아남은 8명이 노아 방주에서 내린 지 일주일이 안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 중에 함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술 취한 모습을 보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깊은 내면 속에 안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바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3분이 강의를 하실 텐데, 저를 비롯해 내일은 임 목사님이 또 김용식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줄 텐데, 아마 3 강의 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성경적 교회 교육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빼놓고 교회 교육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이, 모든 세미나의 첫 번째 대안이 뭔지 아세요?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예배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정의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가정의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는 자로, 가정의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가정 사역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새로운 대안이 아니에요. 성경적 대안 가운데 중요한 가정을 놓치고 있었던 걸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래 목회에서요, 참 특이한 조사를 했어요. 건강한 자아상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 그들에게는 어릴 적에 가정 예배가 있었고 가정의 신앙 교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교회와 함께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손을 들어보라 그러면 다 손을 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밖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가기를 원한다라고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려면 체질 개선이 필요해요. 어떤 체질 개선이 필요해요? 가정의 체질 개선이 필요해요. 가정의 체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정의 절실. 제가 한 번은 몸에 뼈다락지 같은 종기 같은 게 이렇게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한국 가게 되어지면은 한방 이렇게 치료하는 데를 한번 가보라 그래서 한번 가게 됐어요. 그분에게 제 팔을 보여주고 제 종아리하고 허벅지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렇게 뼈다락지 같은 것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조그마한 고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서 몸 안에 독이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몸 안에 독이 많아서 그래요. 몸 안에 무슨 독이 이렇게 많아서 그럴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체질을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세요. 여러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체질 바꾸세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저를 충격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과 정반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질 개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과 정반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과 정반대로 살으래요. 지금 먹는 거 정반대로 먹고, 지금 입는 거 정반대로, 지금 자는 거 정반대로, 지금 운동하는 거 정반대로, 지금 취미 가지고 있는 거 정반대로, 지금 시간 가장 많이 보내는 것에 정반대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숨 쉬는 것까지 방법을 정반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건강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처방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주사를 한 대 주던가, 아니 무슨 한약을 처방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과 정반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건강해질 거예요.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만 나오면서 뭐 이런 의사가 있어 이렇게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2층에서 계단을 돌아 내려가지고 1층에 딱 내려왔더니 스티커 하나가 이렇게 딱 붙여져 있어요. 그 스티커가 뭔지 아세요? 올라갈 때는 안 보이는데 내려올 때 붙여져 있는 스티커인데 그 스티커가 뭐냐면 안 믿겨지시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안 믿겨지시죠? 근데 정반대로 살아보세요. 분명히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의사를 만나고 나가지고 그 의사가 조언해 주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처럼 들려지면 내려가면서 다들 투덜거리면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스티커 하나가 붙여져 있는데 안 믿겨지시죠? 정반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고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계속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나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결단들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난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난 왜 자꾸만 넘어졌던 것에, 그리고 난 왜 그것 때문에 자꾸만
내 신앙의 양심과 가치를 팔아버리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것이지? 신앙의 체질 개선이에요. 어쩌면 성령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영적으로 체질 개선하기 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삶보다 더 의미 있는 남아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삶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과 정반대로 살아라. 김 집사님, 지금과 정반대로 사세요. 권사님, 지금과 정반대로 사세요. 장로님, 지금과 정반대로 사시고 목사님, 정반대로 사세요.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한다면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과 해왔던 정반대로 아이들을 한번 지도해 보세요. 중요한 건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를 보면 이 전 성도가 체질 변화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사 20명, 30명이 체질 개선을 해서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미있는 칼럼 하나를 읽었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는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 그 이유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딸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엄마가 딸에게 살을 좀 빼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로 엄마 아빠는 뭐라고만 얘기하냐면, 야, 그만 먹어. 냉장고에서 우유만 끄집어내도 어떻게 돼요? 야, 물 먹어.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어. 야, 뭐 먹어. 이렇게 되죠. 식탁에서도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머지 식구들은 평소처럼 맛있게 밥을 먹는데 그 아이 혼자, 야, 너는 나물만 먹어. 이게 다이어트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딸이나 아들이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진짜 다 같이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체질 개선을 해서 똑같은 식단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가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보면요, 똑같이 체질 개선을 해요. 똑같이 체질 개선을 합니다. 한 사람만 방치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의 습관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요, 대부분 남편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잔소리하지 그 습관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걷고 함께 뛰어주고 함께 하는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 체질 개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21년을 이제 얼마 앞둔 상황 가운데서 교회 학교의 영적인 새로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다 함께 체질 개선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태국을 넘어서서 정말 다음 세대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 주의 종들이 나오고 사회에 정말 건강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보기 원하신다라면 이 일에 함께 체질 개선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대상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칠 때도 많잖아요.
아마 해마다 교사들에게 한 해만 더 교사로 섬겨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한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오며 섬겼던 일들 가운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변화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멀리 보지 말고 방콕 한인연합교회 교회학교 공동체를 살펴본다라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인지하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과 목요일 날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2020년도, 21년도에 교사의 반별 상황들을 쭉 살피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제 스스로 자꾸만 이렇게 주님,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진선 형제, 아니 이렇게 신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 이렇게 황 집사님 신체 건강하고 오랫동안 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세우고 있고, 아니 또 이렇게 또 귀하게 재능과 은사들을 가진 분도 많은데 돌아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종이를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대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올라왔어요. 때를 쓰면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이 금요일 저녁에 적어도 5명 이상은 예배 끝나고 나면 로비 앞에서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니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계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풀타임 교사는 아니더라도 제가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5명 이상은 나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떼쓰고 올라왔어요. 대부분 눈을 지그시 감으시네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주실 거라고 봐요.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요, 영적 거룩한 부담감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아이들을 살려야 되고 내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물가 곁에 있는 나무는 마르지 않아요. 우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죽게 되어지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성경에 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은혜 복음의 자리에 가까이 머물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아직도 여러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참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영상을 2개를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영상을 하나 보게 될 거예요. 이 첫 번째 영상을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영상이 뭘 말하나 한번 생각하면서 꼭 영상을 보세요. 3분짜리인데 불을 좀 꺼줘야 되겠죠, 누가? 네. 영상을 한번 보세요. 3분짜리인데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한번. 네.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what it was like when we were once family.
施規範同發展商合作嘅項目。 The times we shared. 아버지는 아들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食飯？而家咩時候啊？食！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how to love. How easy it is for us to forget how to smile. It's easy to forget. 阿爸，你做咩啊？阿爸，仔，一我過嚟，你一定得嘅。 But it's even harder not to love. Ba, Ma. Papa, Mama, 食飯。仔，食飯。 Family is forever. 여러분 이 영상에서 여기 저한테만 켜주세요. 네네네.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뭐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떠오를 수 있을 것이고, 어릴 적 자녀가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친구들과 놀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도 떠오르죠. 저는 이 영상을 계속 보면서 들었던 한 가지는 다시 시작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랑하지 못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 줬지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희망은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이 다들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실천적 과제는 다시 시작이에요. 교회 전체가 체질을 개선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교육부서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다시 다음 세대에 사랑을 쏟아달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절망적인 다 무너짐의 현상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씩 걷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서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중요한 한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嘅親人。我細個嘅時候，佢一直都好忙。個衫洗好啦。哦，咁快嘅？係啊，趕住載我仔。哦，慢慢行喎。好。只有喺食飯嘅時候，我先見到佢。家煩惱。無論幾忙都好，佢都會陪我食飯。家煩。仔，加啲飯啦。今晚翻唔翻嚟食飯啊？唔知啊，唔知啊。而家輪到我好忙，同佢見面嘅時間就越嚟越少。Hello，媽。今年翻唔翻嚟過年啊？好忙啊，遲啲先傾啦。OK啦，我唔阻你啦。過年咯，今年又唔翻啦。媽，我終於明白佢點解時時叫我加飯。其實我食耐啲嘅話，我就可以陪多佢一陣。전체 불을 좀 켜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마다 받아들여지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러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 소중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소중한 건 또 뭘까요? 교사 컨퍼런스를 통해서 교사 교육을 새롭게 진행하면서 다음 세대 교육을 염려하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지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다시 한번 더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붙잡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로 부르셨습니다. 방콕 한인연합교회 성도 한 명이 아프면 우리 모두는 아파야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방콕 한인연합교회 성도의 한 명이 기쁨이 되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방콕 한인연합교회 한 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단어는 바로 소중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소중함의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심각한 말까지 하시냐면 한 영혼이 실족하여 라고 표현을 통해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죠. 이 소중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적인 소중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내어놓는 소중함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말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YC 친구들은 부모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방콕 하느냐학교의 성도님들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가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교사가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고, 학생이 교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소중함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보다 못한 그룹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이 그 소중함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시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진짜 소중합니까? 이 소중함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소중함의 단어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자기만을 위해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21세기 현대판 바벨탑이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조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Jesus first라고 말하시고, others, 다른 사람이 second고, you are third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성도의 영적 소중함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였죠. 목회자인 저를 돌아봐도 내가 너무 소중해. 우리의 가족이 먼저 소중하고, 우리의 친척이 먼저 소중하고.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객과 가부를 향하여서 그들을 제일 먼저 소중히 여기셨어요. 교회 밖 울타리 제일 밖에 있는 자들을 제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나에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제일 막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라고요. 소중함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 소중함에서부터 그 근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회개해야 될 거죠. 그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다음 세대 교육은 절대로 교육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싶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임재의 성전이 되기 원한다라면 성경이 말하는 소중함의 가치를 먼저 깨우쳐야 됩니다. 이 소중함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을 향해서 발벗고 뛸 거예요. 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지 않는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다해 주십시오. 함께 영적 체질 변화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 주어야 됩니다. 이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얘기를 해요.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의 가치만 잃지 맙시다. 그 하나의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소중함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음을 열고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드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기도합시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앉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십자가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소망보다도 소중함을 떠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잃어버린 그 소중함, 교회가 잃어버린 그 소중함, 영혼에 대한 소중함, 이웃을 향한 소중함,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십자가 그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그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방콕 하느님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 한정적인 소망과 소원의 그 은혜가 날마다 같이 흘러가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정권의 이들에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그 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무기의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때로는 절망이 몰려오고 하나님, 때로는 그 가치들을 잃어버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릎을 우리 앞에 세우고 지금까지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이 새벽을 통하여 보석한 버릇을 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들을 거룩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며 스스로를 향하여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의 사랑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말로만 사랑하는 하나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고 하나님, 교회가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로서 하나님, 교회가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그것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성도가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부모가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게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교사들이 역사들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역사들이 목사들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 소중함의 가치를 하나님 우리가 공유하시고 소중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바로 힘이 하고 서로 슬퍼하며 세상에 하시고 나중에 의지가 되시면서 공동체성을 우리가 그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가치를 주여 외국안에 이들에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런 시간부터 이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영적 회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영적 거룩의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영적 회복의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안에 붙잡아주시고 주여 새로운 사람 붙잡아주셔서 다시금 영혼을 위한 다시금 거룩한 영혼을 위한 다시금 거룩한 영혼을 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여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구원하고 붙잡아주시옵니다. 주님의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의 역사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의 역사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 부족하는 주님의 많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특별히 한국당 가운데 외로워하는 교민들 하나님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결혼을 지내며 결혼의 나선이 만땅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본연의 치료자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주여 생명의 스포를 주여 헌신된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주여 함께를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날아갈 길을 주여 함께를 위하여 함께 울며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주여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가져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 하는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삶을 하여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어린 사람들부터 신고하여서 우리 석상을 마을로 보시소 주의 박들을 넘어서 주여 우리 신령의 묻혀있고 우리 아들이 수고하는 위하여 있음을 여러분들이 역사에 당신의 자들이 있다면 우리와 믿음의 은혜가 주의 가운데 우리와 믿음의 역사에 도와주시고 공동체로서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주의 진리가 함께 도와주시고 감당하게 부모를 발사하고 영성장을 주옵소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릴 수 있도록 진행하면서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주님 하나님 우리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유니온스쿨 컨퍼런스 내일 이제 부서별로 교사들이 편성되어지는데 교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의 말씀을 먹일 교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에 헌신될 믿음의 교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있는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교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초등요셉으로도 보내주시고 유년요셉학교에도 보내주시고 YCG 중고등부 학생들을 말씀으로 먹일 교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교사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계획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유니온스쿨 하나님 유니온스쿨의 교육부서의 임원단들을 비롯하여서 다이반과 사무엘과 이색반을 넘어서서 요셉학교와 YCD를 비롯해 여수와 대학 청년부 전체에 필요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가르칠 믿음의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준비된 교사가 필요하기보다는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우고 훈련된 믿음의 교사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바고 마린 연합교회가 동남아시아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영적 전투기지가 되기 위하여 교사들이 필요하오니 헌신된 교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이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 헌신된 믿음의 교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집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안수집사님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짐을 지게 하시고 함께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 홀로는 힘들지만 주님이 힘을 주신다라면 주님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헌신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을 변화할 수 있는 역사의 또 가운데 붙잡아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헌신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헌신된 교사들이
찬양드려 원합니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사람들이 두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밤새들에게 일키고 고뇌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하여 믿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서로를 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칭찬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에 드리는 살려주옵소서. 쉬고 싶은 하기를 이뤄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내주시오. 하나님 그들을 주님을 기부하게 도와주시고 친자들을 주님 주신 세상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거룩한 예수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의 생명을 연단시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어떠한 나에게 은혜를 주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혼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 알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려 우리의 물질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 우리가 몸으로 뛰어서 웃어주며 하나님에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구사하며 나가는 그 사람을 만든 그 인도를 줍소서. 사판에 만든 소사를 보내주시고 주여 소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중고독까지 필요한 백성들의 마음을 신의 주소서. 찬양과 은사와 talent가 있는 주여 그들을 믿음의 통하여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이 헌신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하게 주여 붙잡아 그리하여 헌신되어 주님을 한국교회를 그리하여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 헌신된 구사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나갈 기도를 주여 내 용기를 넣어주시고 브라미스 기디오체를 넘어서시고 제시하는 선거의 한글 앞에 믿음의 교사들과 헌신된 사람들을 보내주셨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성의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없다는 사람을 충만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색시를 바라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우리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이들에게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믿음으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주님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타 중인 달인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어지는 유니언스쿨 컨퍼런스 내일 진행되어지는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 정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가운데 믿음의 많은 교사들이 그 가운데 보내주시고 헌신된 교사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거룩한 역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헌신된 교사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져서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컨퍼런스 일정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새들을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함께 배우며 나갈 수 있는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게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면서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밤새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지하 청년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을 잡아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이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거나 우리의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거나 우리의 목회자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거나 우리의 자녀와 우리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여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이여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이여 깨닫게 도와주셔서 성령이여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안서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영혼을 위한 준비가 있게 도와주셔서 심령을 위한 준비가 있게 도와주셔서 영적 거룩한 도전의 준비를 시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예배가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물을 붓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가 살아야 되겠사오니 청년들의 상황을 지켜주셔서 주셔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셔서 만남의 은혜를 위하여 주셔서 직장의 은혜를 위하여 주셔서 양생들 가운데는 그들이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그들이 연신되어서 믿음을 키우게 될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위해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을 잡아주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약한 육신을 먹어가지고 생활한 자들이 싸우니 주의 은혜를 위하여 주시면서 영이 깨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신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면서 세대가 치유되게 도와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영혼을 도와주시면서 햇살을 주게 도와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세대의 치유를 위하여 도와주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사랑을 위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도와주시면서 그분의 도와주시면서 예배를 도와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바라볼 때 지키시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참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사랑을 기도로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이 아이들이 오늘도 그런 걸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함께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여 주옵소서. 소수일지라도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의 사람들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삶들을 이뤄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수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이 삶을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콕 한인연합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고 임재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살아있는 거룩한 경외함의 예배가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부서 컨퍼런스로 모여 싸우니 교사들 한 사람 가운데에 세상의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서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격려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준비된 교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성령님이 마음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보조교사의 자리라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은 영혼의 소중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오니 우리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소중함이 흘러넘치게 하시되 무엇보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알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석되어지는 컨퍼런스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앞으로 강의하게 되어질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며 마음 심령 안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품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함께 하시고